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최고의 날. 사회적 체제가 나의 믿음에 도전을 줄 때 요한계시록 13장 나는 겨울에 정말 춥고 추운 날에도 새벽 기도를 어김없이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는 큐티를 글로 적는 것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하루도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다르다. 만약 내가 한국에 있고 한겨울에 매일 새벽 예배를 가야 한다면 그것이 매일같이 즐겁고 기쁜 일일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 우리 교회는 3월 한 달 동안 새벽 특세를 하고 있다. 성도님들이 꾸준히 정말 많이 나오신다. 내 생각에는 매일 200명 가량이 나오는 것 같다. 나는 작정서에도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참석하기를 항목으로 적어 놓았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갈등이 큰 날이었다. 나는 보통 새벽 4시쯤 일어나는데 어제는 늦게 일어났다. 눈을 떠보니 5시 반이었다.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데 마음속 갈등이 얼마나 큰지 오늘은 그냥 좀 더 자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새벽 예배 끝날 때 갈까? 작정사 항목에는 새벽 예배 가기라고 되어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새벽 예배 마칠 쯤에 갈까? 여러 가지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작정서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이번 달 거의 매일 100점 맞았고 어제인가 95점을 한 번 받았다. 새벽 기도를 안 가면 10점이 깎이니 90점이 된다. 작정서 지키가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 갈등 끝에 그래도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교회로 향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니 또 정전이었다. 요즘 우기라 전기가 자주 끊긴다. 깜깜한 예배당에서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맨 뒤에 앉아 앞을 비추며 설교하시는 분을 도왔다. 그렇게 힘들게 나온 새벽 예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니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야 하는 불편함은 없으실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을 뚫고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어제 나는 이렇게 여쭤보았다. 하나님, 사람들이 울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도 울컥 하시나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얘야, 조금만 더 견뎌 주렴. 조금만 더 버텨 주렴. 내가 다 듣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 듣고 계시며 참고 견디는 우리를 바라보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짚혀져서 마음이 울컥해진 새벽 예배였다.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그 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했다는 표현에 마음이 머문다.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해의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바꿔야 하는 때 역시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타협하기를 쉽게 한다면 나중에 목숨과 내 믿음을 바꿔야 할 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즉슨 내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더욱 강해질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묻게 한다. 편안함인가? 믿음인가? 타협인가? 순종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핍박이 없고 사회적 체제의 압박이 없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매일 살아야 하는지, 모든 일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앙의 참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직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받음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짐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그 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했습니다. 자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어제 어떠한 선택을 하였느냐? 그 선택이 나를 기쁘게 했느냐? 그 선택이 나를 기쁘게 했다면 너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에 너가 만든 그 선택 때문에 혼동이 오고 마음은 어렵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다면 너는 그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선택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음이라.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아들, 회개할지니라. 회개할지니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마지막 날 심판은 내가 심판주라는 것을 너는 명심할지니라. 너는 명심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